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4월 12일 종려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고난주간의 예수님의 여정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은 그 속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걸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그 걸음을 뒤따라 가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죄물 되시기 위해 보잘것없는 작은 나귀 위에 올리셔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주님,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승리의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오셔서 오늘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허덕이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궁이 아니라 골고다를 택하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고난 앞에 흩어지는 무리가 아니라 그 고난의 길에 기쁘게 동참하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당신의 사랑으로 보호하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작지만 소중한 예배와 찬양을 당신께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모인 모든 분들과 오늘 소중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정삼열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당신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전염병으로 또 전쟁으로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게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변화의 시간 속에서도 언제나 그렇듯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추운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오듯이 거친 폭풍 후에 해가 비치듯이 당신의 시간 속에 우리들의 염려와 걱정을 스며들게 하소서. 더 빨리 봄이 오기를, 어서 빨리 바람이 지나가기를, 폭풍이 가시기를 바라는 우매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당신의 믿음으로 붙잡아 그 불안의 시간이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당신이 함께한다는 믿음 안에서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항상 감사의 말을 전하게 하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이유와 의미를 두지 말고 당신이 지나신 고난의 길을 그저 묵묵히 따라가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또한 런던 은혜교회의 각 가정을 축복하시어 모든 가정이 당신으로 인한 기쁨과 사랑으로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되게 하소서. 오늘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순간순간이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강남산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역주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이날 많은 백성들은 왕이나 개선장군이 돌아올 때처럼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백성들은 큰 소리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는데요. 이 호산나는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호시아나의 아람어식 발음으로서 초막절 의식에서 제사장들이 암송했던 시편 118편 5절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오늘날에도 히브리인들은 초막을 만들고 이날을 기념하죠. 이 호시아나라고 하는 외침은 예전 광야의 조상들이 겪었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되는 막막한 상황 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한 아티클을 보았는데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의 구절들에서 한국어 성경에는 그저 예루살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는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솔루마라는 단어로 쓰였다고 하는 이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땅이라는 의미의 예루라고 하는 단어와 평화라고 하는 의미의 살렘이 합쳐진 평화의 도시, 또 샬롬의 가치가 가득한 도성,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을 거룩한 도성으로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당시 헬라 문화권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거룩한 이름 예루살렘이 아니라 통상적인 명칭으로 이 지역을 예루솔루마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도성이라고 부르기에는 별로 거룩하지도 않고 평화롭지도 않은 너무도 세속적이고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도시였기 때문이죠. 살렘은 평화라는 의미이지만 솔루마는 약간 뉘앙스가 평화라고 뭐 이런 의미 정도가 되겠습니다. 빈정되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실수로 한 구절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을 기록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으로 적지 않고 예루솔루마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폭탄 선언과 같은 것이죠. 본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인데 주변 국가의 사람들이 보니 더 이상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은 사라지고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의만 가득한 도시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인들과 이 지역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결국은 죽음과 시체 썩은 내가 가득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날 세상 속에서도 교회가 더 이상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그렇고 그런 곳, 위선과 허울로 가득 찬 예로 솔루마로 보여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4절에는 예수님이 이 성 가까이 오실 때 우셨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이르시되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되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금이 가운데 있는 그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당시 성전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 대신은 장사꾼들의 호객 소리, 또 사람들이 흥정하는 소리로 가득 차서 온갖 이익과 다툼으로 얼룩진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전 중세교회는 돈으로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면죄부를 팔기도 했고 개인의 면죄부를 넘어서 조상들의 면죄부까지도 돈을 지불하면 그들의 죄도 사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의 교회 또한 세상이 볼 때는 우리 안에 기도와 찬양하는 소리보다 소비와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이익이 충돌하고 다툼으로 가득한 곳, 신앙 자체가 아니라 자기에게 어느 교회와 공동체가 이익을 줄지를 고민하며 찾아가는 곳, 예로 솔루마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지는 않을까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과연 이런 것을 어떻게 평화의 도시, 거룩한 도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로 솔루마, 가식과 타락의 도시일 뿐이죠.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희망으로 가득 찬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이 아니라 탈출하고 싶은 도시,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예로 솔루마를 향해 예수님은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인터넷을 달궜던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2011년 7월 남산 1호 터널 화재 때 촬영된 것으로 사진을 보면 사람들은 이제 사고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이죠. 그런데 한 사람만은 그 사고 현장을 향해 터널을 향해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사고가 나면 또 체증이 생기면 누구라도 그 터널에서 탈출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정상이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으면 되돌아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사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고 누구보다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방관은 모두가 그 자리를 떠날 때 도리어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죠. 사진의 제목은 가장 아름다운 역주행이라는 제목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성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예로 솔루마로 향했던 예수님의 비장한 걸음이 겹쳐 보이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음모에 휘말려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행보가 매우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고 고난과 배신이 있었으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철저히 순종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면 1일차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요. 이것도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등장하십니다. 2일차에는
성전 정화를 하시죠. 성전을 기도하는 곳이 아닌 자기의 이익을 위한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시며 좌판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또 길을 가시다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열매 있는 것처럼 기대하게 만들었으나 지나가는 나그네가 허기를 달랠 만한 허기를 달랠 만한 열매 하나 없는 그 나무 말입니다. 마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같이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정말 생명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배부릴 수 없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말입니다. 3일차에는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는 장면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4일차에는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님을 죽일 회의를 모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가룟 유다도 말을 맞춘 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5일차인 목요일에는 앞으로 제자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주범들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앞으로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저녁 식사에서는 성찬을 제정하시며 모일 때마다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은 결국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사내들인 공의에 잡혀가 갇히셨고 그 과정에서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6일차 금요일에는 온갖 모욕과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폭도로 변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이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 무리들은 방금 전까지 열렬히 환호했던 사람들인데 언제 그랬냐는 듯 저주와 폭언을 퍼부었다는 말입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을 대하듯 존경과 열광을 표현했던 이들이 어찌 이리도 야만적인 폭도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6월절에 죄인을 사면할 것이다 라고 하자 차라리 흉악범인 바라바를 놓아주라 외치는 모습에서는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아니 또 어쩜 그럴 수가 있습니까? 3년을 그렇게 가까이 따라다니고 가르침을 주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간다는 말입니까? 한 명도 아니고 전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려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다는 제자마저도 제사장의 뜰에서 또 예수와 함께 있던 자잖아 라고 얘기하자 아니라고 아닌데 너 봤는데 라고 얘기하자 3번이나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 척 했던 것 어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제일 똑똑했고 사리 분별이 가장 빨랐던 가룟 유다가 비싼 가격에 예수님을 팔아치운 것도 아니고 어찌 종 한 명의 가격, 은 30냥의 가격에 예수님을 헐값에 후려쳐 팔아버리는 그런 멍청한 짓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가식적인 포옹과 거짓된 키스와 함께 말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야만성을, 제자들의 의미 없음을, 의리 없음을, 가룟 유다의 악독함을 보고 놀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 또한 기대하고 소망하고 열심을 보이다가도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곧 비방하고 못되게 굴고 또 지독한 야만성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무리고, 우리가 그 제자들이고, 우리가 그 가론 유다라고 해도 크게 다른 말이 아닐 것입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사랑하다가 사랑이 멈춰버리면 저주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우리의 추억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이죠. 불이 나고 사고가 나면 빨리 자리를 뜨는 것이 정상이고 나부터 사는 것이 정상일 텐데 목숨을 각오하고 사명을 지키기 위해 사고가 난 쪽으로 고난이 있는 쪽으로 아픔이 있는 쪽으로 역주행하는 소방관의 열정이 놀라운 것과 같이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팔아버리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예로 솔루마로 역주행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약속이 어그러지고 못 보일 꼴을 보이고 사랑이 끝이 나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과 우리들의 다른 점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는 왜 끝까지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무리들처럼 믿습니다 할렐루야라고 얘기하다가 또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내버려 두느냐? 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원망합니까? 우리 선조들은 신앙을 가지면 잡아 죽인다라고 얘기해도 동굴 속에서 숨죽여 예배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린다고 해도 당당하게 신앙을 표현하며 믿음을 지켰는데 언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치롭게 여기는 것을 이처럼 가볍게 여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언제 굿일 도네이션 센터에 가니까 한국교회, 우리 지역에 있는 한국교회 이름이 쓰인 액자가 거기에 버젓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어요. 물론 그 캐네디언들은 그 한글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멋있는 한국말이 써 있는가 싶구나 싶겠지만은 교회 이름이 정확히 써 있었습니다. 아마도 신방 선물을 받았던 것을 뭐 이사하거나 아니면 뭐 청소하면서 버린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삶의 상황이 변하면 이제 사람들은 신앙과 양심부터 갖다 버린다는 것을 말이죠. 거의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물의 방향을 따라 흘러가지만 연어는 산란을 위해서 수천 킬로의 물을 거슬러 자기가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누구도 교훈적인 메시지를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장면만 보아도 감동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새겨진 자연의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도 흘러가지는 곳으로 가는 삶이 아닌 가야 할 곳으로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사고지역에서 도망칠 때 사고지를 향하는 소방관의 모습은 감동을 줍니다.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사명이 있기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샬롬의 땅이라는 예루살렘이 어느새 변질되어 예루솔루마로 불릴 때에도 예수님은 그곳을 찾아가십니다. 비방을 받으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것, 누가 그것을 기뻐하겠냐마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분의 뜨거운 열정과 사명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예루살렘처럼 변질되어 버렸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사명을 위해 역주행의 삶을 걸어가셨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하는 곳,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으로 걸어가는 역주행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상이 흔들리고 모든 사람이 변해버려도 주님을 섬기는 그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거친 가시가 허리에는 붉은 창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가는 눈마를 피로 물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네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함께 봉헌 기도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존귀하신 몸을 깨뜨려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 만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무엇으로 그것을 갚겠냐마는 다만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손 위의 모든 것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미래도 정성스럽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 주님을 존귀하게 대하며 옥합을 깨뜨렸던 베다니의 여인과 자신의 예물과 삶을 들여 우리 주님 체면 세워드렸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립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갚을 수 없는 이 사랑,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순례의 여정에 금식과 절제를 통하여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게 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고 모여진 재물 위에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약한 자들과 해외에서 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귀하게 전달되고 이곳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을 일으키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적의 주체가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세상을 거스르며 사명을 따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하면서 우리 그 식사 비용을 구제원금으로 걷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구제원금으로 저희가 보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열심히 금식해 주시고 또 헌금 봉투에 구제원금이라고 쓰고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감리교 정예원 연수교육을 받았고요. 수료했습니다. 일정 안내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금주 금요일에는 저희 교회에 모여서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고요. 이날은 온라인으로 성출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찬식도 함께 진행되니까요. 함께 오셔서 성금요일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예배로 드려짐을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섬기고 있는 스리랑카 도제춘 선교사님께서 보내신 선교 편지를 카카오톡 대화방 및 온라인 예배 설명란에 파일을 공유해 놓았으니까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건강하십시오.